네, 하나님의 말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을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한 지 이제 14년째인데 오늘같이 당황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7시 30분인데 일어나서 보니까 7시 10분이에요. 그래서 허겁지겁 세수도 안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랬는가. 참 설교가 어렵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설교에 혹시 교인이 시험 드는 사람은 없을까? 이 말씀을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넣었다 뺐다 밤새도록 혼자 그러다가 새벽녘에 그냥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7시 10분에 일어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또 이금희 권사님이에요. 6시에 교회 오거든 내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은 놔두고 켜졌으면은 좀 전화를 해라. 이러니까 목사님 몇 시 일어나세요? 이러더라고요. 보통 주일날 4시에 일어납니다. 5시 반에 알람을 해놨지만은 여러분 정말 설교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도 지금 보면은 정말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정말 선거제도 또 뭐 공수처를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정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 금년에 이 거대한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지 국민 모두가 행복할 것인가. 이런 것에서 머리를 싸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정당화를 위해서 서로 싸운다고요.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준은 우리는 민주주의잖아요. 대통령이 세워질 때 공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찍거나 국회의원을 찍을 때에 나하고 친한 사람 또 인물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이런 거 찍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공약이 얼마나
좋은가? 그 기준을 가지고 찍어야 되고, 또 다음번에 선거를 할 때에도 그 공약을 얼마나 잘 실천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선거제도는 지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음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선거를 개혁하겠다 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이 공약을 행기고 야당인 홍준표도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수처의 독소 조항은 야당이 들어가서 최소화시키는 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저 근본 자체부터 부정을 해버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정말 나라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초슈퍼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잘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번에도 이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벌써 12월 연금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좀 이런 예산이 뭐 도로를 닦는 거 이런 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서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이 사는 데에 안정이 되도록 이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이제 제 목회 우리 교회 성령기 마지막 해가 2019년이었다고요. 이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목회의 당부의 글을 쓰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회 당부의 글을 제가 주보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성령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 집 헌금에 동참을 하자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관리위원장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한 것은, 금년에는 다른 일 안 해도 된다, 우리 집 헌금에 모두 동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금년 한 해를 결산을 해보면 우리 집 헌금이 10% 정도 늘었고 11조가 좀 주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왜 우리 집 헌금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목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하나도 안 했지만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은행의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은행의 이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출 내서 집 사고 이래가지고 허덕이고 이런서 80년대와 같이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이 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축 헌금을 안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그러지만은 건물은 있어야 되니까 융자를 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이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는 임대료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는 거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10,000원이라도 동참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일반 재정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기 위해서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75세 이상 어른들은 카페 좋은 자리에 모셔서 식사를 젊은 사람들이 서빙해서 이제 줄 서지 않고 드리게 해요. 왜냐하면 행복을 위해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데 나이 드니까 체면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또 그리고
젊은 분들은 자기 부모님 섬기듯이 섬김이 있으니까 참 보람과 기쁨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런 말도 참 조심스러워서 제가 밤을 새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오늘도 보니까 혁주하고 지인이 혜인이가, 혁주는 내가 우르르 볼 만큼 컸더라고. 근데 처음에 올 때에는 어린아이들이었다고. 근데 그 새벽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 저 위에 엘리베이터 위에 방에 놔두고 엄마가 와서 지휘를 2부에 할 때에 참 마음이 안 됐다고요. 그럴 때에 3부의 지휘자가 제가 2부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저 동탄에 계셔서 애들 와서 이러는데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래 안 하더라고. 그래도 제가 수년을 기다렸던 것은 3부 지휘자 남편이 장로고 생활이 넉넉하고 이러면은 제가 이래 하면 어떻겠노 이러겠지만은 우리 이부지휘자 남편이 장로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나 목사님이 장로님 편든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실족할까 봐. 목회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더니만 무슨 연휴인지 본인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이렇게 자리가 비껴지고 또 이부에 훌륭한 지휘자가 오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인 하나 마음 다치지 않도록 잘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성탄 칸타타를 했을 때에 이 나레이션을 우리 김영준 전도사가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치고 신방을 갈 때 물었어요. 왜 이번에 바뀌었느냐 이러니까 지휘자가 이번에는 오랫동안 여성이 해서 남성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그동안 해왔던 변지사님의 양해를 구했냐 이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일이지. 지휘자가 그래 이야기를 하면은 변지사님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않나. 지휘자가 그런다고 해서 교육자가 마음대로 일해버리면은 물론 변지사님이 그런 일에 실족할 분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워낙 특출하니까 아나운서로. 여러분 그러지만은 그런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멋있게 처리했던 김영준을 위해서 내가 박수 한 번도 안 쳤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을 해서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 하나 마음 안 다치도록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집 헌금을 금년에 해보자. 이제 내년부터는 장년기 첫 해인데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주일에 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결산이나 신앙의 결산을 얼마나 우리 집 헌금에 동참했으며 또 얼마나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했는가 살펴봐야 돼요. 왜 살펴봐야 되는가? 오늘 학개서 말씀 때문에. 이 학개서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나 제일 먼저 회당을 만들고 또 어디에 가나 제일 먼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 교회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사람들은
4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다가 4년에 지쳤어요. 왜 지쳤는가 하면은 돌아온 그들은 집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도 하고, 또 그리고 먹고 살 농사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지쳐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했었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에도 한 가지 아셔야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목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16년 동안 이들이 중단한 것을 잘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요,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집 사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그 일을 하는 것, 어쩌면 종교 생활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렸듯이 저도 1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성도들이 먹고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해주도록 했어요. 이번에도 1월 1일 날이면은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모두 다 개인의 경건과 또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교회에 공적인 예배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왜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은 앞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2주 동안의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가족끼리 하는 휴일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정 공휴일만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가족과 함께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가 최소한 빼앗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정말 교회의 중직자들이 주일 예배 말고 다른데 또 교인들의 목사님이 당회가 중하는 장례나 어디에 안 나오고 신방 안 나오고 이래도 다 열심히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라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또 헌금도 제가 안 보는 이유는 정말 얼마나 어려우면 헌금 안 하겠나. 먹고 사는 일에 미안하지 않도록 보도 안 하고 헌금도 강요도 안 하고 이렇게 14년을 지내왔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은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6년 동안 너희들이 이제는 집을 짓고 생업에 매진해서 이제는 판벽한 집,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집에 거주하면서 성전은 황폐해가 있는데 이게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4년이 지나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작년 제 7회 첫 해가 2002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황폐가 있는지, 그거 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의 문제 때문에. 자,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살롱 음악회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0~300만 원만 개런티를 줘도 더 많은 좋은 연주자들을 섭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의 재정에 거의 못해요. 그저 음식이나 좀 하고 최소한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은 그래도 한 돈 많은 정도 먹는 거 이런 거 생각해서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가? 저는 옳은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반 재정이 황폐하지 않다면은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소원 출연진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실했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집 헌금 얼마나 했는가? 제가 14년을 하면서도 목사님 이번 달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걱정하며 물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랬던 것은 14년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이만한 교회에서 그 정도도 좀 하는 게 힘들고 지금 보세요. 이번에도 저 카페 앞에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에도 누군가 지목 헌금으로 했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재정으로 해야지 왜 그렇게 해요. 물론 감사한 일이지요. 어머니가 평생 밭일을 해서 허리가 굽어가지고 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 펴게 해드리려고 수술비 못한 것을 서울의 유명한 병원 다 다녀도 이거는 못 펴니다 하니까 교회에 저걸 했던 거예요. 또 좀 모자라서 우리 구건사님이 제일 혼자 사시는 노인네가 500만을 내가지고 이쪽에 또 털어서 그렇게 했다고. 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모가 자기 엄마 돌아가시고 부조받은 거 남은 걸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이쪽에 저 VIP실까지 다 하려고. 그런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 그건 못하고 일반 재정으로 넣어버렸다고요. 자, 이렇게 황폐한 상황 속에 왜 이제 우리가 장년기란 말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 종류재산이라고 했죠. 목사님 교회도 누구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 집, 자기 잘 사는 일에 몰두를 했으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얼만큼 생각했는가. 물론 그런 분들, 수고한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는 해요. 참 눈물 어린 이런 모습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에 되었느니라. 열심히 노력했는데 손은 빈손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정말 목사님의 배려에 여러분들의 삶을 최소한도로 제가 빼앗는 것이 목회라 생각하고 14년을 배려해 줬어요. 누가 헌금하는가 보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성탄절 헌금을 제가 처음 봤는데 고개가 끄덕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었다면 내가 교회를 생각 안 했구나. 목사님의 목회에 얼마나 내가 참여를 하려고 했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라.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일하는 것을 제가 또 가정생활 잘하는 걸 배려하는 게 목회였다면 이제 그게 복이 아니구나.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복이구나. 왜? 14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됐고 모든 게 잘 됐다면은 그래 사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고 먹었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은 같은 삶이라면은 이제는 생각을 한번 바꾸어 봐야 되겠다. 7절에 이런 말,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교회를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이제는 성숙한 장년기 첫 해이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정말 사업자라고 뭘 잘해서 교회에 크게 하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안 됐다면 이제는 그래 하려 하지 말아요. 내 형편에 맞는 우리 집 헌금 여러분 빚 한 방에 갚으려 하지 말고 10,000원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없는 김은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황폐한데 좀 몇 천만 원 밖에 안 되는 저것도 일반 재정으로 못하고 살롱 음악회를 하는데 그 200~300만 원도 해줄 수 없는 이런 황폐한데 여러분들 집 짓기에는 너무나 빨랐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결산하고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생각,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장년기 첫 해를 맞이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학개서 2장 8절에 이래 말합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다. 은도 금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가 너희에게 안 주겠느냐. 성전은 황폐했는데 16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집 짓고 밭 깔도록 시간 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봤잖아. 그런데 한재가 들고 뭐가 들어서 제대로 수고의 대가가 안 주어졌잖아. 이제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봐라. 나를 기쁘시게 해봐라. 은도 금도 내 것인데 왜 안 주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2019년 결산이 되으시고요. 우리 교회에 유년기 성년기의 결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용서하고. 저는 정말 목사님이 지 자랑이나 자식 자랑하는 것은 아니라라 생각해서 잘 안 해요. 또 누구 칭찬도 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 안 하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복 누릴 수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놓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수고한 열매가 자녀들에게 맺어지기를 바랍니까? 그러면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해봐도 결과가 안 나고도 한번 생각을 바꿔보라. 여러분 정말 우리 막내 용인대학 나와도 대한항공 스튜어드 됐고요. 또 가서 너무나 이쁘고 착한 애를 스튜어디스를 하나 데리고 와가 장가 가겠습니다. 그 누가 하신 것입니까? 저는 대바라지 한 거 없습니다. 은행장 지낸 사람 사돈 삼고 우리 큰딸 은행 다니다가 네이버에 최우수 작품상이 돼가 상금을 수천만 원 전업 작가가 되니까 은행을 그만둘 만큼 여러분 이런 길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에 다른 목사들보다 조금 더 살아간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라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14년 동안 목사님이 배려해 줬어요. 헌금을 누가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제가 보지도 않았고, 뭐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여 안 해도 제가 뭐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됐거든. 그래 사세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뭐 교회 빚을 한 방에 해결하고 이러라 했는데 안 됐거든. 마음을 좀 고쳐 먹어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했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거든. 이제 한번 마음을 고쳐 먹어보세요.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왜? 그들이 집 짓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성전은 황폐했는데 안 돌본다고.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결산해봐.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한 만큼 안 됐을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변명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당회에도 헌금 명단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도록 배려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 또 말씀드리지만은 학개서에 보면 2장에 그렇게 말해요.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을 잃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제가 신영광 교회를 첫 담임했는데 학개서 2장 9절이 신영광 교회의 주제 성구예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큰 예배당 같지만은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나 이런 데 비하면 새발이 피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전에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다음 주일 말씀하는데 메시아 시대를 말해요. 메시아 시대의 성전. 너희들이 성전을 왜 건축해야 되는 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교인들을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집 헌금에 모두 동참해서 일반 재정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면은 건물은 비록 사랑의 교회가 잽이 안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광은 그 교회와 잽이 되지 않는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대통령은 왜 돼야 되는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왜 장로되고 왜 권사돼야 되는가? 교인들 행복하게 하려고. 14년 동안 여러분들이 제 목회를 평가할 때 목사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종교적인 과업의 성취에 매진했다면 저를 비판하고 떠나도 좋아요. 저는요,
누구 칭찬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그 이면에 있는 사람은 또 마음이 불편할까 봐 좋은 성과 아니에요. 저는. 한번 보세요.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들 이러는 생각들 교회 가보세요. 노인네들 뒷방 차지하지요.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을 부추기서 앞세우게 만들지요. 제가 14년 동안 왜 헌금 명단 안 받는가?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요 예배나 여러분들에게 당회가 주관하는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이런 데에 참여를 제가 독려 안 했는가? 여러분 일단 좀 잘 살아보라고 배려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를 위해서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했고 땅의 산물을 그치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에서 잘 우리 집 헌금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재정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어지게 해서 이 어두운 대한민국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좌파 우파 가리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세요. 민주주의는 대통령 뽑을 때 그분의 공약을 보고 뽑아야 돼요. 공약에 선거제도 안 했으면 지금 하면 안 돼요. 다음 대통령이 밀어야 돼요. 공수처 했다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음에 목사도 그래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 아니에요? 얼마나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가? 때를 정확하게 아는가? 교인들이 자기 일을 하게 할 때와 교회 일을 하게 할 때를 정확하게 아는 목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빛나는 영광이 큰 예배당을 지어서 저 용인 저기도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어요.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초라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참 행복하더라고요. 잘하기 위해서 열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사람을 붕 떼어서 그 이면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이런 목회가 얼마나 빛난 목회인가 하는 데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보는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 교회력으로는 성령기 마지막 해 마지막 주일이 되시고 장령기 첫 해인 2020년 2020 첫 주일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이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열심히 14년을 내 사업 잘하도록, 내 자녀 열심히 잘 기르도록, 직장생활 잘 하도록 배려해 준 목회에 감사하고,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황폐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을 부유케 하는 교회가 되도록 아굴의 기도와 같이 흩어 나눌지라도 부족함이 없고 과도히 아낄지라도 남는 것이 없게 하시는 아굴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물에 동참한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16년 동안 자기가 살 집,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하도록 기다려주신 하나님과 같이 14년 동안 개척하여 성도들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일을 최소화하고 배려했는데, 이제는 성전의 황폐함을 보면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하나님이 불어버린 줄 알아서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전에 나중의 영광이 초라한 건물보다 더 큰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